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철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생활을 쭉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9주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실제로 여러분 남은 여생을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은혜를 또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바른 기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바른 기도. 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만한 바른 기도의 태도가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합니다, 기도가 참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몰라요 라고 오늘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또 들으시고 정말 기도가 이런 거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또 실제로 여러분이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돌아보면 또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의 삶 속에 이렇게 참 일하시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분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또 많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신성한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에 처음 들어오면은 공간에 불이 다 꺼져 있지요. 교회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면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벽에 있는 스위치에 가서 스위치를 탁 켜면은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다 물러나게 되겠죠.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워 스위치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기의 스위치를 넣었을 때 빛이 들어오며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몇 주 전에 우리 미국 켄터키 주 조그만한 마을에 있는 그 신학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아마 미국의 주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CNN에서도 그 에즈베리 신학교의 부흥을 이 뉴스로 전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약 한 달 전 정도 되겠네요. 신학교니까 매주에 한 3번씩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월 8일 그날도 특별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학생들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이 다 자기 그다음 이제 클래스 강의실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4명의 신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4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뭔가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전화기로 여러 가지로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신학교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채플룸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이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식이 또 매체를 통해서 또 지역 사회에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사회에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플룸을 채우기 시작하고 또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24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 에즈베리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신학교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조그만 신학교의 캠퍼스에 사람들이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도저히 여러 가지를 이 많은 몰려오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계속해서 24시간 예배드리는 것 이제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은 멈출 수 없으니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전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간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흥의 불을 지펴나가세요. 그래서 학교 당국은 24일 지난 2월 24일 공식적으로 그것을 일단 중단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몰려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학생들이 흩어져서 간증을 하고 여기저기서 미국에 정말 부흥의 불길을 지금 지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신학교에 시작 역사하게 된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예배 후에 그냥 모여서 아무런 의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10명이 기도하는 그 시작,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생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기도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긴급한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자녀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미래를 놓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 일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조용히 외롭게 내 혼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부흥의 역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긴급하게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마 이미 제가 작년에 이 주제를 이미 잡아놓고 또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즈베리 부흥을 이렇게 제가 또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9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며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속에 정말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주교도의 이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복음서의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배경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성지 학습 탐방에 우리 가서 통곡의 벽에 거기에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들도 왔고요, 또 어른들도 있고 그룹이 여기저기서 뭔가 책을 보면서 그걸 갖고 아주 이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읽는 것인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가인 우리 탁월한 우리 최성민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이 지금 책을 보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것이 바로 뭐냐? 유대인들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기도문을 지금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또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도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저들이 이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치시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도 기도 생활을 했지만 막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미명에 아침이 밝아지기 전에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지요.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거죠. 주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병자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주님께서 다 저들을 섬기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도 그 피곤한 그 밤에 주님은 따로 저녁에 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은 또 기도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은 아침을 깨우며 밤을 지새우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본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서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에게 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평안하심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또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또 기도를 요청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처럼 이 인간의 삶의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주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렇게 임하여야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아마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당시에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올바르지 못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우리 오늘 문두영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기도의 첫 걸음, 첫 자리가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신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이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뭐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참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요, 정오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해지자마자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 회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장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데 그것을 너무 시간과 장소에 집착했어요.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그만 잃어버리고 그저 시간과 장소라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한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회당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그 마을 어귀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가시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올라가면서 그 마을 어귀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네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미 네가 쇼업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되느냐?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 내가 뭐 응답할 필요 없다. 네가 이미 뭐 상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 말씀에 그러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사람은 몰라도 다 네가 기도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골방 사람이 보지 않는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네 마음 속에서 진실되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 얘기는 뭐지요? 나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말 못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바가지 얼마나 잘 끓습니까?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말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자꾸 가식적으로, 자꾸 꼬아서,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대화가 어떻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대화인데 그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이 기도인데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 너무 지쳐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하나님, 내 자녀도 내 아픔과 내 눈물, 내 고통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한이 쌓여요. 하나님, 내 이 슬픔과 아픔을 좀 풀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주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분인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쓰신 책 중에 하나가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된 책인데 뭐 영적 성장과 어떤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아마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게 리차드 포스터 이분이 쓰신 그 셀리브레이션 디스플린 이 책에 다양한 기도를 금요일 날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소개하는 기도 중에서 아주 초보적인 기도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기도가 바로 뭐냐? 단순한 기도예요. 아주 심플한 기도, 단순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바로 뭐냐?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 어떻게 내가 문구를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배울 때 부모에게 말할 때 뭐지요? 문법 따지나요? 예,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한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때요? 초보적인 기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용들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 내 비즈니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내 욕심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앞에 합당한 기도냐 응답한 기도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오늘 내 남편이 이 얘기하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막 때려치우고 집 나가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들, 분노들 그냥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래요. 이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요구하고 털어놓는 것이 물론 합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서서히 바꾸고 가셔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한 기도, 감정 속에 진실한 기도,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불평이면 불평,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중요한 건 뭐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하게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됨,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 그대로, 아픈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 그대로 다 드러내는 진실한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의 바른 태도를 7절과 8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기도할 때 대단하다, 말하듯이 네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라. 말하듯이. 자,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걸 본받았고 흉내낼까 그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이 뭐죠? 의미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면 샤머니즘 믿을 때에 그 나무 밑에 가서 또 달 보고 정한수 떠나고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비야이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은 말 또 하고 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뭔가 그 사람들처럼 주문 외우듯이 뭔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그래 착각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저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미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네가 뭐 필요한지, 네가 뭘 지금 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네 안다. 아니, 네가 그걸 자꾸 얘기하려고 그렇게 중언부언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먹은 양 뭐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뭐죠?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듯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러죠. 기도는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아는 걸 막 힘을 줘서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막 열정적으로, 때로는 간청하는 마음 그렇게 필요할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세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하듯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말 안 해도, 자녀들이 말 안 해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다 아세요. 아셔요. 저놈이 신발이 떨어졌는데 하나 사줘야 되겠네. 아이고, 옆집 애들이 지금 자전거 타고 동네 절에 타는데 아이고, 우리 저놈도 지금 자전거가 필요하겠네. 사줘야 되겠네. 그 마음이 있어요. 이미 아세요. 그런데 이놈이 자전거를 사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이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우리 부모님들 덜커덩, 저놈이 자전거 필요한데 다른 애들 타니까 쟤 해야 되겠네.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줄 몰라요. 좋은 줄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딸이 오스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 맨날 딸 보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주섬주섬 뭘 싸요. 이렇게 뭐 만들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 군시렁 대지 말고 그만 하지 말지. 그래도 궁시렁궁시렁 하면 또 할 건 또 다 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에게 이놈들이 뭐 한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고 전번에 가보니까 김치도 없더라. 우리가 밥 먹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니 김치 뭐 깍두기 한 조각도 없더라. 저놈들 이게 또 김치를 담고 가야 되구나. 그래서 김치도 담그고요, 또 반찬도 바리바리 준비해갖고 그래갖고요 우리 딸 집에 이제 갖다 줍니다. 겉으로 넣고 펴놓으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다. 사위하고 딸들이 좋아해요. 아이고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자 여기 넣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 여기서 내 먹거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딸 집에 또 바리바리 사서 또 가봤네.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몇 달 전에 갖다 준 김치 뚜껑도 안 열은 거예요. 김치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열받아 버렸어요. 너무 자식들, 내가 쇠가 빠지게 그렇게 해갖고
갖다 줬는데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차에 그 안에 있는 거 다 실어버렸어요. 이게 먹다는 거 내가 왜 줘? 싫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필요한 걸 이렇게 아는데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지 않으면 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필요를 다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 아셔요. 물질이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함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돼. 하나님이 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필요해요. 사랑의 관계 속에 나가는 거예요. 소위 아이들이 부모에게 얻기 위해서 아양 떠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필요한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죠? 그래 네가 필요한데 네가 원하네, 필요한 걸 아네. 그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뭐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란다. 네가 내 앞에 나오느라 나와 시간을 갖자. 그리고는 저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애교도 뿌리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요, 내 마음의 아픔을 털라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알으세요. 주님 앞에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쌓아갈 때 에즈베리 신학교 속에서 10명이 모여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세계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켄터키까지 날아오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죠?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 속에 평안을 부어주실 거예요. 주를 바라볼지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리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중앙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토로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때로는 내 속에 맺힌 이 엉거리를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세요. 저는 우리 새벽 기도에 에즈벨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셔서 매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성령 예배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10개 명이 기도할 때 에즈벨의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을 진동케 하잖아요.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하십시다.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십시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에즈벨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내 가정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부모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에즈벨의 신학교에 일어났던 부흥을 주세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시름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장애가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일터를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핑계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새우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속에 헌신하는 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즈벨의 풍요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속에 일어났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엌의 역사가 오늘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의 풍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에 아버지 각 가정에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